10월 1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죠. 지금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공경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임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우러러보고 주께 의지하고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를 우러러보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만이, 바로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원수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분이고 또한 자신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지금 다윗은요, 하루 종일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 바라보는 분이, 내가 믿는 분,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 내가 뭔가를 구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우리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심지어 돈을 꾸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도요, 저 사람이 분명히 이걸 이루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를 보여주십시오.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루 종일 주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이러한 환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인도를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은 또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긍휼하심, 컴패션이라고 하죠.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보고 같이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영원부터 있었던 당신의 성품대로 나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떠하냐, 너가 죄를 짓냐 안 짓냐, 너가 오늘 내 맘에 드냐 안 드냐, 어떤 행위를 했냐 라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결정하고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면, 즉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신다면 우린 되게 불안할 거예요. 우린 맨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그분의 행동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인자하심과 자신의 선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고, 자신의 말씀을 우리와 상관없이 신실하게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돼요.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린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요,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의 행위에 따라 주님 무언가를 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자하심, 당신의 선하심의 성품에 따라, 당신의 긍휼하심과 영원부터 있었던 인자하심에 따라 주님 나에게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의 성품이에요. 선하신 성품, 정직하신 성품. 그렇기 때문에 죄인조차도 교훈해 주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벌하고 그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따라, 그분의 성품이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교훈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25편 9절이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온유한 자는요, 그냥 부드러운 자가 아닙니다. 온유라는 말은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야생마를 길들일 때 그 주인은 야생마 위에다가 안장을 얻고 그 위에 탑니다. 그리고 야생마가 그의 사기, 그의 모든 뜻, 자신의 고집을 다 꺾어서 이제 주인의 말에 복종할 때까지 그를 길들이는 거죠. 야생마의 힘을 빼놓긴 하지만 그의 힘을 제거하는 것이 그 주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이유는요, 그를 길들여서 야생마의 힘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 야생마를 길들이라는 그것이 온유의 뜻과 너무나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복종시켜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자,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 주인의 뜻대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하는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길, 모든 교훈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로 임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그래서 다시금 다윗은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은 큽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사소서. 주님, 내가 죄가 너무나도 커요. 내가 잘할 테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행위를 어떠한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나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용서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결과는 평안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땅에서 그 땅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호와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은혜의 약속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친밀함으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나를 고난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곤고하고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원수들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숫자가 많고 그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피하는 일뿐입니다. 주님,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성실함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진정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언약을 주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많으십니까? 공고와 환난이 있으십니까? 제 괴로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원수들과 또한 상황들로 인해서 힘겨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